전화하겠습니다. 오늘은 24장 1절부터죠. 네, 24장 1절부터. 자,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장입니다. 자, 1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3절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오늘 이제 말씀 선포되신 말씀은요, 믿는 자의 결혼입니다. 믿는 자의 결혼. 자,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결혼했죠. 네, 결혼. 남자든 여자든 결혼이에요. 결혼 잘못하면은 인생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자기가 돈 버는 거 이런 거는요, 뭐 좀 많이 벌면 좋고요. 덜 벌어도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뭐 사업 실패해도 안 하면 좋지만 사업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거는 이거는 인생이 걸린 거라서요. 진짜 요즘에는 이제 막 이혼하는 분들도 이제 뭐 많아지고 뭐 이래갖고 그걸 어떻게 보면 그냥 타당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절대 결혼해갖고 이혼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될 때 그 사회가 건전하게 가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도 전 세계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혼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지켜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래서 그 가정이 안정됐죠. 좀 가난하더라도 부모가 양쪽이 다 있고 이혼 안 하고 뭐 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물론 치력하지만 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가운데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자녀들 특히. 그런데 지금은 통계학적으로 뭐 3쌍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이혼을 한다 그러고 유럽 같은 데는 뭐 절반 이상 60%가 막 다 이혼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남자 여자 결혼한 사람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죠. 이게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 전쟁터에서 폭격이 이렇게 폭탄을 쏘잖아요. 그럼 거기 폭탄 떨어지는 옆에 있는 공포를 느낀대요. 부모가 싸우면서 이혼하는 그때 자기는 어디로 가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막 이혼하면서 뭐 자식 막 챙길 것 같죠? 안 챙겨요. 자기 살기 위해서 이혼하는 건데 막말로 얘기해갖고 그 이기적이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뭐 할머니들은 자식 먹고 살았잖아요. 남편이 막 술 먹고 막말로 막 바람 피고 능력도 없는 것이 막 그래도 내 새끼들 보고 참는다 그러면서 그냥 참아줬으니까 그래도 그 자녀분들이 어느 한쪽이라도 남자는 막 좀 세상 말로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래도 어머니의 그거 덕분에 이렇게 가정이 유지되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요새는 여성분들도 참는 사람이 어딨어요.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러자 그러고 그냥 다 하니까 자녀는 개념이 없죠. 그러면 그 자녀는 그 공포가 전쟁터에 폭탄 떨어지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학자 얘기예요. 폭탄 떨어지는 그런 공포감을 느낀대요. 이게 3분의 1,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도 3분의 1, 유럽 같으면 60%, 70%까지 그렇다니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정서가 어떻겠어요, 정서가. 점점 갈수록 황폐해지고 범죄는 더 심해질 것이며 더 이기적이 될 것이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랑을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애초에 뭐 사랑이라는 걸 못 바라고 뭐 어려서 또 뭐 엄마가 3번 바뀌고 아빠가 4번 바뀌고 뭐 이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자,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기 때문에 결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결혼한 다음에는 물리기가 힘들잖아요. 물리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는데 물리면 안 돼. 근데 피차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엔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죠. 이혼하는 게 죄예요. 저는 딱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제 의견을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분명히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느냐? 아니면 짓죠.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이혼하신 분들 죄송한 일이지만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재혼할 기회가 주신다면 한 번 죄 졌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거 아니죠? 이혼했다고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하셔야 돼.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상관은 없지만 제가 인터넷을 하니까 누가 볼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고 하도 이제 그 돌아온 그분들끼리 이제 다시 재혼다고 그러시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맞게 말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커갖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면 이혼 같은 거 생각도 말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가르치는 거 따라가면 망해요. 얼마 전에도 바뀐 거 아시죠? 자꾸. 뭐 이상한 것도 바뀌었죠, 최근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 자, 성경에서 그러면 믿는 자는 결혼은 어떻게 되냐? 올바르게 결혼하려면. 그죠? 올바르게 결혼하면 이혼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가정도 행복하겠죠. 아멘?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자.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는 자의 결혼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믿는 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불신자와 결혼 말고 믿는 자와 결혼해라. 예. 인생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이 맨 처음 키예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갖고 사실 거꾸로 갖고 딱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설교예요. 그렇잖아요. 기독교인이 한 3분의 1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결혼할 대상이 확 줄어드는 거죠. 없죠. 더군다나 젊은 층에서는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그러면 노총각 노처녀들이라는 얘기냐? 이렇게뿐이 안 된다고 지금으로 바라볼 때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동일합니다. 예. 자,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편협해서? 아니죠. 물들어서? 네? 물들어서. 그렇죠. 이게 신명기 7장 3에서 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시간상 그냥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은 그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구원시키면 되지. 그렇잖아요. 말은 맞아요. 근데 그건 예외야. 보통은 평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오히려 그를 예수 믿게 만든다는 것은 아주 극도의 예외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인데 임금. 예, 임금이죠. 지혜의 왕. 그다음에 믿음이 얼마나 좋았어요? 엄청 좋았죠? 네. 예,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 대단한 거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엄청 받았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여러 여자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뭐라 그럴까 세계사 정치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서로 이렇게 혼인을 맺어갖고 서로 인지를 잡는 거 쉽게 얘기하면 A국, B국 있는데 서로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국에서 B국의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 왕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B국이 아무리 쳐들어오고 싶어도 쳐들어오는 순간 자기 딸의 목숨이 날라가, 목이 날라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서? 왕비로 같이 살긴 하지만 살면서 동시에 누리는 게 뭐냐면 B국에서는 절대 여기를 쳐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아버지가 있는 동안에는. 내 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나라를 쳐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볼본을 잡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면 또 여기만 주냐? 아니 이쪽 B국도 네 딸이잖아. 내 아내 삼을게. 왕비를 시켜줘요. 시켜주기는. 근데 또 자기 딸이 거기 그 왕비가 돼 있기 때문에 쳐들어가는 순간 제일 먼저 자기 딸 목이 날라가.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랄까 침범을 못하죠. 요게 이제 머리 쓰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솔로몬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여자들을 데려와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엄청 많이 했죠. 물론 이게 잘못 보면 이제 뭐 육체적으로 막 방탕해서 데려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정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전쟁을 안 하려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그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도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가 있는 그 장인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은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리 내가 그 나라 탐이나고 내가 먹어버려야 되겠다 해도 내 와이프가 어쨌거나 있는데 명분도 안 쓰고 신하들한테 그 장인 나라를 막 쳐들어가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솔로몬이. 그죠? 평화가 다 이루어졌어요, 주변 나라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여자분들이 불신자 집안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각 나라마다 옛날엔 신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그 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시집 올 때.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왕후나 하여튼간 첩은 아니고 하여튼간 그런 계열이니까 그 집을 주잖아요. 하나씩. 우리도 그러잖아요. 첫째 왕비, 둘째 왕비 뭐 이렇게 축해갖고 그 집을 주잖아요. 나 그 잃어버렸는데 국사 시간에 무슨 희빈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면 거기서 그 여자분들이 뭘 하냐면은 외로우니까 그렇다고 솔로몬이 자기한테 막말로 남편으로서 의무도 안 해요. 들어오지도 않아. 그냥 인질 비슷하게 갖다 놓고 하룻밤 자고 기분 좋으면 들어오고 아니면 1년 내내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왜냐면 와이프가 1000명이니까 1년은 며칠이다? 365일 1000명이면 3년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야. 근데 솔로몬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매번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외로우니까 자기들이 신을 데리고 온 걸 그걸 지극정성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솔로몬은 그걸 못하기도 못해. 왜냐하면 자기가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 독수공방 말만 왕비지 희빈이고 뭐지 자기가 해주는 게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거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종교에다가 이렇게 생각 이렇게 해갖고 그냥 지내게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주변에 우상들이 많아지고 그런 걸 많이 믿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솔로몬이 거기 물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후궁이한테 가는데 A 후궁이 속삭속삭한데 처음에는 나 그런 거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똑같은 그런 우상 섬기자는 얘기를 계속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는 데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1000명이 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갔다고 하더라도 가는 때마다 어떤 우상을 섬기자고 계속 얘기해. 처음에는 안 듣다가 나중에 자꾸 듣다 보면요. 그래? 그것도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갖고는 조금 모자라는 것도 같고 부족한 것도 이렇게 신마다 특징 있잖아요. 그런 거. 이해됐어요? 그런 거 신마다 무슨 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보면은 태양의 신, 달의 신, 비의 신, 불의 신, 이런 거 있잖아요. 풍요의 신. 기왕이면 하나님은 그냥 뭉뚱그려서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니까 구체적인 그게 좀 뭐한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걸 막 나타내니까 솔로몬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요? 우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훌륭한 솔로몬이 우상 섬겼어요. 그럼 우리는 그 똑똑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솔로몬도 타락해갖고요. 우상 섬기는 그런 것에 빠진 이유가 뭐냐? 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기 때문에요.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가진 그 이방 우상들과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다 보면은 우상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의 결혼은 첫 번째가 뭐냐면 믿는 자와 결혼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이거는 그 영적인 교제거든요.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영, 혼, 육이 다 교제가 돼 있죠. 그죠? 근데 육적으로는 이방인하고 이제 교제가 될지 몰라 결혼하면은. 근데 영과 혼은 안 되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부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중에서 결혼해라. 저는 이제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는 또 다행히 불신자 뭐 이런 뭐 고민하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조금만 교회 커지면요 이거 얘기하면요 기분 나빠갖고 부르르르해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사실 말도 좀 돌려서 하고 그러는데 저는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눈치를 워낙 안 보는 스타일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관련된 적이 또 없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아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예외는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뭐 이길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교만화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넘어지는데 솔로몬보다 나을 생각하시면 솔로몬보다 나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하실 때 그거 아니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아멘? 예. 청년 우리 젊은 친구들은 깊이 들으셔야 돼요. 대학 가시고 뭐 이렇게 사회 나가면은 이제 결혼이 문제인데 이때 예수 믿냐 안 믿냐 돈 많은 거 의미 없어요. 물론 의미 없다는 의미가 돈 많은 게 좋죠. 학벌 많은 거 좋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 갔냐,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 보세요. 그거 안 믿으면 아무리 학벌 좋고 아무리 돈 많아도 결혼하시면 여러분 혼과 영이 안 맞아요. 3분의 2가 안 맞는다고 여러분하고 3분의 1만 겨우 맞을까 말까 그것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육적인 개념도 많이 틀려요. 특히 남자들. 바람 피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자랑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자랑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해 안 되시죠? 모태 신앙은 이해 안 돼요. 저도 이해 안 됐는데 저도 대학 가보고 해보니까 자랑 삼아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 남자가 영웅 호색인데 그 짓 안 하러 간다고 하러 가는 안 한다고 그런다고. 저보고 이제 그런데 가자 그럴 때 난 안 하겠다 그러는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똑같이 그런 얘기예요. 남자가 영웅호색인데 말이야. 그런 식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남자들 구조가 그래요.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를 안 태어나서 모르겠는데, 여자들도 요즘에 뭐 보니까 거의 우리 옛날 안 믿는 남자 생각을 여자들도 안 믿는 여자분들도 뭐 거의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보는 편이어서.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무슨 얘기인지,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4절부터 나오고요. 4절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내 족속,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서 구하려는 거야. 아멘? 아멘. 네,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종은 이제 누구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걱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이 아내를 구해오라 그래 놓고는 믿는 사람한테만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리고 만약에 믿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도 내가 그러면 우리 주인의 아들을 와이프로 당신이 올 것이냐? 그랬을 때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이제 이 궁금이 생기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빼는 게 있는데, 요건 난해 구절이라고,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해요. 요 부분이, 우리 생각에는 허벅지 밑에 이게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게 좀 표현이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허벅지 밑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보면은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았잖아요. 거기다 대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그대로 하겠다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맹세한 상태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 허벅지 밑에서 지면 그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할례를 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할례가 뭐예요?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잖아요. 그 새겨진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난해 구절인데 이제 요 정도로만 이해되시면 넘어가시고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다 깨닫게 됩니다. 자, 난해 구절 일단 넘어가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갖고 깨달은 다음에 굉장히 기뻤어요.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서. 자, 그 다음에 6절이죠. 5절 했죠. 5절 다시 할까요? 시작. 5절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자가 안 따라오면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그 여자한테 데리고 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요? 그러지 마.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종은 여기서 머리 돌릴 거 없어요. 그냥 그 말씀대로 하는 거니까. 이제 아브라함 말씀이 곧 하나님이 임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아멘? 그걸 이제 맹세한 거고요. 할례에다가 맹세했듯이.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두 번째는요, 믿는 자의 결혼. 첫 번째는 믿는 자 중에 결혼해야 돼요. 불신자고 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로 먼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로 먼저 행하심 믿어야 한다. 겉보기에는요, 결혼이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섭리를 믿지 않으면요, 조급해져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의지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내 방법으로 좀 결혼하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조급해져갖고 잘못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그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 하나님이 벌써 다 이렇게 섭리를 준비하고 계신다. 요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결혼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적어서도 안 되지만 그 나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결혼 상대가 있다라고 믿는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냥 나이 많으니까 대충 그냥 올드 미스니까 대충 그냥 이 정도 남자한테 가자. 아니면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이 정도 여자한테 그냥 가자. 이런 식의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든 적든 준비를 분명히 해놓으신다. 이렇게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짝을 하나님이 짝을 일일이 하나하나 정해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 짝을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실래요. 그렇죠. 마태복음 19장 6절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요게 확실한 믿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6절.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신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게 이제 이혼 안 된다는 얘기지만 그 전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결혼은 누가 짝지어 준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짝은 하나님이 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짝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 실수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시는 배우자가 분명히 있다. 섭리로 다 준비하고 계시다. 요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결혼해서. 자, 다음. 몇 절이죠? 8절이죠? 자,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근데 이제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거부하면 이게 곧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 얘기죠.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결혼 배우자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혼하려는 대상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 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헤어져야죠. 그래요. 말래요. 결혼하지 말라. 이게. 좀 냉정한 거 같죠? 결혼하지 말라. 제 얘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이방인일지라도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때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이라 무조건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결혼해갖고 그를 변화시키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게 돼야지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이거 하나님께서 강제로 사람들 믿게 하시는 경우는요 아주 예외 말고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건데 이 결혼에 관한 건데 이거 꼭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영적으로 일부러 깊이 얘기 안 하고 필요한 육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거 결혼에 관해서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못 들어요. 여러분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결혼 어떤 사람하고 하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다니까. 말해둘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자기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해. 막 인거 부부면 뭐 잘 사는 것 같죠? 그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쇼맨십이 있어, 더 오히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결혼에 관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죠? 우리를 다 아시죠? 속까지. 그래서 뭐라 할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면요, 결혼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그리고 또 세계관, 인생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는 부분적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우리 왜 저기 신데렐라 컴플렉스라 해서 갑자기 그냥 하층민이 최상류층 재벌에 무슨 뭐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 가끔 뭐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거 뻥이에요, 뻥. 그렇게 가는 순간 그 사람은, 예, 그거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계급 차이 나면은 오히려 그거 안 좋아요. 거의 그 문화도 비슷하고, 심지어 별것도 아니야. 경상도 전라도 만나기만 해도요, 살기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선거 때만 되면은, 저희 때만 얘기하는 거 지금 모르겠는데, 뭐, 저기 경상도 사람은 누구 찍어야 되고, 전라도 사람은 누구, 여기 좀 감이 안 오시네. 전라도 사람은 김대중 쉽게 얘기해서, 경상도 사람은 김영삼 찍어야 된다고 맨날 싸우고 그랬대. 농담하는 게 그거 굉장히 많이 됐어. 실제로 싸웠어. 막 평범한 같이 잘 살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한번 홍역을 치르는 거야. 그게 왜 그래? 그까지 별 볼 일 없는 지역 감정 때문에. 사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 감정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일본도 1시간이면 비행기로 가는 나라에서, 예? 뭐 부산 사람이든 어디야
광주 사람이든 뭐 그렇게 멀지도 않는데 그런데도 그 지역 감정이 결혼해서도요 맞아. 선거 때만 되면 홍역을 하는 거예요. 홍역을. 이 정도로 생각이 그 지역만 들려도 이렇게 많이 틀려요. 평소에 잘 살아. 근데 하여튼 선거만 되면 이렇게 싸우는 거야.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런데 더군다나 그 정도도 힘들어하는데, 지역 감정도 힘들어하는데 이제 영원히 달라. 한 사람은 생각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고, 한 사람은 자기는 생각을 못하지만 지옥 생각이에요, 사실은. 좀 우리 믿는 사람은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생각하는 게 다 지옥 생각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한 데 가고 그런 게 즐거움인지 알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리고 그게 끝인지 알아.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 재미나게 살면 되지.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진짜로.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특히. 이 살다가 끝나는 건데 뭘. 사는 동안 재밌게 살면 되지. 아니라니까. 영원히 있다니까요. 생각이 틀리니까 우리는 하라 그래도 난 그 짓 안 해. 난 그 짓 안 해. 하나님 이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의 상품을 많이 쌓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복 받고 살고, 그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네. 그러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이제 가치관, 인생관, 영혼관이 틀리면 이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일부러 이게 결혼에 가는 거라서 제가 영적인 거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 아주 쉽게, 심플하게. 예. 근데 이거 조르시면 어디 가서 못 듣는데 이거 일부러 설교하기도 좀 그래요. 지금 계속 나가는 중에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아니면 제 생각을 얘기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뭐 가치관이 다른 분하고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기분 굉장히 나쁠 거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안 계시니까 상관도 없지만 인터넷 보시면서 제 설교 좀 보는 분들도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면 아마 인터넷 꺼버릴 수도 있어요. 저 목사 이상한 소리에 갑자기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 말씀인 거 어떻게 해요? 이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주의 종은 스피커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제 생각 집어넣으면 안 되죠. 누구 아부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근데 이걸 모르더라고. 그래갖고 막 난상토론을 해, 난상토론을. 안 믿는 사람하고 해갖고 그들을 변화시키면 되고 어쩌고. 성경은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거의. 그거 할 정도 믿음이면 엄청난 믿음이에요. 희생 무지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해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세요. 세계 성경 이런 거에 쓰고 교회 봉사에 쓰고. 자, 다음. 너무 이제 공부하느라고 피곤해서니까 내비두세요. 그건 괜찮아요. 그냥 저는 이제 안타까워서 그러지만 굳이 그러실 거 없어요. 그냥 내비두세요. 자, 영어는 들어요. 자, 다음. 9절이죠. 시작. 그 종이 이에 그의 종이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는 의미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세상에 뭐 그런 이상한 음란한 이게 아니고요. 할례, 말씀대로 행한 그것을 맹세하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할례를 알지 못하면 이걸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똑같은 성경책을 읽고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믿음이 없으면 10명은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 여기 끌어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네피림이 있고 막 우리들은 다 죽고 처자들은 다 노예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믿음이 있어야 2명은 봐라. 네피림 저렇게 땅이 얼마나 좋으면 포도 한 송이에 둘이 갖고 오고 네피림이 그걸 먹어갖고 저렇게 커지고 우리 자손들 얼마나 잘 되겠느냐.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는 거고. 자, 이 할례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이게 또 이해가 돼요, 성경은.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제 있던 그 고향을 얘기해요. 예. 뭐, 굳이 뭐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네 번째. 그러면 네 번째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결혼의 만남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냐? 메소포타미아 우물견.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거는요, 성경에서는요, 말씀이 솟아나는 곳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교회. 네. 그러니까 결혼 장소, 만남의 장소, 결혼 상대 만남의 장소. 장소는 말씀이 솟아나는 우물, 교회에서 만나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12절까지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자 보세요. 만나는데 두 번째는 순조롭게 만나야 된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솟아나는 곳에서 만나고요. 두 번째는 순조롭게 만나야 한다. 아니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돼야 돼요. 말씀이 솟아나는 교회에서. 그리고 순조롭게. 저 여기다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도박장에서 만났어요. 그럼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상식적으로 도박장에서 만났으면 도박쟁이끼리 만났는데 거기서 결혼하면 인생 끝나는 거죠. 마약하는, 요즘에 버닝썬 마약 나오죠. 버닝썬에서 만났어요. 아직 딱 들어오게.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약하는 데서 만나고 무슨 그 결혼 유지가 되겠어요? 마약쟁이끼리. 장소도 중요하죠. 음란한죄, 매춘구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나서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조금 뭐하면 같은 교회에서 만나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옆 교회도 괜찮고, 아멘? 같은 우물이죠. 교회 이름이 다르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아멘? 아멘. 네, 그런 데서 같이 만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교회에 자매가 없다든가 청년이 없다 그러면 뭐하면은 저희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은 서로 이렇게 교회끼리 중매하는 것도 좋고, 그게 안 되면은 아싸리 결혼하기 위해서 큰 교회 가세요. 난 거기까지는 허락하겠어. 그건 성경적으로도 큰 문제가 안 되면 어차피 교회에 가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세요. 그 목사님이나 저나 같은 주의종이에요. 저만 주의종 아니에요. 올바른 교회 가서 올바르게 만나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그게 이제 그 교회가 나한테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또 자기 맞는 그 장로교면 장로교, 침례교, 그걸 이렇게 또 찾아가는 건 괜찮지만, 뭐 결혼하기 위해서 같은 뭐 장로교에서 좀 큰 교회 가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까지 괜찮다고 봐요. 근데 결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그만 교회에 좀 이건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론 조그만 교회에서도 결혼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많이는 아니고 몇 번 상담을 해봤는데, 조그만 교회에 있는 저기는 남성들이 좀 적어요. 여성분들이 그나마 조금 있거든요. 근데 올드미스들이 많아. 그 왜 그러냐면 남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야. 그리고 술도 안 먹지. 그 다음에 믿는 사람 구하지.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제 상담이 오면 두 가지죠. 네가 믿음이 되면 올드미스 아니라 뭐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죠? 그게 정답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저는 믿음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뭐 하나님 말씀 떠나기 싫으니까 좀 큰 교회 가서, 깊은 데 가서 우물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나의 맞는 짝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그 믿음만큼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그것도 괜찮죠? 제일 좋은 건 이제, 같은 교회 내에서 하는 게 좋고, 그게 안 되면 이웃교회에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괜찮고, 그게 안 되면, 정 안 되면 조금 큰 교회 가서 거기서 만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일부러 결혼 때문에 가는 건 뭐하지만은 좀 모양새가 안 좋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좀 멀다. 그럼 어차피 대학 근처로 만약에 옮긴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뭐 했는데 거기 간다 그러면 어차피 교회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결혼 대상이 좀 있는 그 교회 깊은 곳을 좀 골라서 말씀도 깊은 곳 그렇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무 막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빨리 붕대서 우리 내에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은 뭐 결혼할 사람이 우리는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기다만 들어놓으세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순조롭게 두 번째는 말씀이 솟아나는 거 여기까지 됐고 순조롭게 만나야 된다. 자, 보세요. 어떤 남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나를 무지하게 좋아해. 근데 나는 싫어. 그럼 결혼할까요, 말까요? 순조롭지 않죠. 그 남자도 하고 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또 억지로 막 여자가 싫다는데 강제로 막 결혼해. 순조롭지 않죠. 서로 마음이 이렇게 맞게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조롭게 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저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결혼해 주지 이거 아니에요. 싫으면은 나하고 안 맞으면은 그거 하지 말아요. 순조롭지가 않잖아요. 순조롭게라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여태까지 말씀한 거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그걸 갖고 들이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특별한 사람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은.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결혼. 첫 번째, 불신자가 결혼하지 마라. 믿는 자가 결혼해야 된다. 서로 교제가 되죠. 영혼 유기. 두 번째, 하나님이 섭리로 먼저 행하시는 게 된다. 내 짝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예비해 놓으시고 일하시고 계시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결혼 대상. 하나님을 믿기 거부하면 아무리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말아라. 아멘? 완전히 이거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네 번째, 만남의 장소 그러면 말씀이 쏟아나는 음을 교회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조롭게 만나야 돼요. 억지로 막 한쪽 일방적으로 막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게 사랑인 것처럼 막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폭력이에요. 이 사람 난 싫은데 저 사람 막 주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같은 몸이니까 편하잖아. 그죠? 좋아지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순조롭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믿는 자의 결혼에 대해서 자, 이 말씀 중에 깨달은 거 느낀 거 붙들고 주의 요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